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그 형제들이 다 동생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족, 예수님의 가족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엔 제자들이 계셨고 조금 떨어진 또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예수님의 그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타까워 보였던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해줍니다. 여기 지금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49절 50절 말씀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그죠?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가족을 보라. 그러면서 전혀 지금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가족들을 보라 하면서 어딜 가리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가족,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다?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있죠.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떤 가족? 예수님을 만나, 그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하늘 가족. 이 싸움이에요. 제가요, 함께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면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이걸 바꾸지 못해서 신앙을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여전히 계신데 혈육 가족에 매여서 하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지금도 보고 있어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죠. 낳은 어머니에게 누가 내 엄마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면서 누가 내 동생들, 누가 내 형제, 누가 가족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제자들. 예수님과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내
가족을 보라.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죠?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교회는 이 싸움이야. 하늘 가족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근데 하늘 가족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가 뭐냐? 혈연 가족이야. 이걸 못 깨트리면,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하늘 가족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걸 많이 봐요. 평소에는 하늘 가족 같아. 근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 저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혈연 가족으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족을 이루는 거다. 근데 어떤 가족이냐? 혈연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혈연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혈연 가족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하늘 가족은 하늘로 이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죠? 혈육 가족이었는데 나사로는 하늘 가족이 되니까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돼? 하늘 가족으로 들려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혈연 가족밖에 없었어. 그러니 어떻게 돼? 누가? 받들어준 혈연 가족은 끝나죠. 하늘 가족이 받들어주는 게 없어. 그러니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나눴어요. 저도 나누면서 이번처럼 더 확실하게 나눈 시간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또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7마디 가상칠언이죠. 근데 그걸 나누기 전에 우리가 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 특별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곧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작이 뭐예요? 아예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봤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어머나, 잔치가 이제 절정에 다다를 무렵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마 그게 이 마리아의 친척되는 그런 잔치였나 봐요. 이건 마리아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평소에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여자여, 구나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여자야, 이렇게 말해. 그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그죠?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쓴 꾸나이라는 단어는 여자야 이런 말이 아니라 여사님, 이렇게 여자를 올려드리는 여사님 그런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야 그랬을까? 요한복음의 출발이 뭐였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자요. 여러분, 사람을 둘로 나누면 뭐밖에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아, 그 뜻이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누군 때야?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역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뭐 해주셔야 되는,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처음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그것을 그 혼인잔치에서의 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죠.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황당한 요구예요. 황당한 말이죠.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니까 더 이상 오실 손님이 없어요. 물은 왜 필요해요? 잔치가 시작될 때 손님들이 들어오려면, 그죠? 그 이스라엘 정결 예법에 의해서 손이나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올 때 물이 필요한 거야. 손님들이 다 와서 이제 절정에 다다랐으니까 더 이상 물은 필요 없고, 물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가서 길러서 항아리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예요. 거기 하인들한테 물 떠와라. 거기 더 황당한 게 누구냐? 하인들이야. 아니, 하인들도 알잖아. 상황을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잔치 망하게 생겼다. 그럼 빨리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 떠오래. 그러면 똑똑한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뜻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야. 물이 지금 왜 필요해요? 물은 잔치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떠날 테니까 포도주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신앙이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인들이 뭐 하죠? 그냥 예 하고 물을 갖다 길릅니다. 물을 채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황당한 일을 시킵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아까도 황당했지만 지금은 더 황당하죠. 누가 제일 황당하겠어? 하인들. 자기들이 떠온 물이에요. 이게 물인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난리 나죠. 자기들이 죽을 목숨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인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물을 내가 오래 떠왔지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 떠다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인들이 자기 생각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의를 안 하고 뭐해? 예 하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니까 최고의 포도주 맛이었어. 자, 들으세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때로는 참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죠? 안 돼 보이거나 뭔가 좀 잘못돼 보이거나 더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트러블은 언제나 내가 문제야. 하나님은 완전하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분의 때가 돼야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때가 언제냐? 너무 놀라워요.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거기까진 좋아. 근데 또 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잖아요. 뭘 시켰어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러셔? 바보 같은 거예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2장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야? 죄인.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해 놨을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마태복음, 내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마가복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죽습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누가복음엔 또 3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무 신기해요. 누가복음의 3말씀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야. 철저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어떤 모습이다? 출발점이 요한복음 1장, 아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십자가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너무 놀라워요. 채찍에 맞는 장면이 없어. 침뱉음을 당하는 장면이 없어. 조롱받는 장면이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없어.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보시면요, 그냥 너무 당당한 모습이야. 하나도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또 다른 3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하신 예수님의 3마디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말을 기록해놨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요한복음에서 3마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구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을까? 그랬더니, 그죠? 물음을 당한 사람들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딱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당연하죠.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피 흘리시고 지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 그게 표현한 거잖아요. 어리석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죠? 다 피가 흘러가지고 지쳐서 막 그냥 뜨거운 떼약볕에 막 지쳐서 목이 마른 거라면 그 목마르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면 안 돼. 다른 복음에서 써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출발점이 뭐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목이 마라?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목마른 경우라면 어떤 경우일까? 제가 이걸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이런 예를 못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히딩크와 히딩크죠. 4강인가 8강에서 왜 이겼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래가 사람들이 와 막 칭찬하잖아요. 그때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였어요? 여전히 배고프다. 히딩크 오세요. 내 짜장면 곱빼기 시켜드릴게요. 그 얘기야? 그죠? 배고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왜 목마르다 그랬을까? 물 마시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 다 이루었다. 그건 죄인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 그죠?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3마디 중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죠? 지금 19장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25절, 27절 내용이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 네 아들이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아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은 누구야? 당신이야, 자기야. 근데 지금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해요? 네 어머니다. 아니,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얘기했어. 너희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아닌데요? 난 이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한 절로 표현해서 창세기 2장 7절. 여기 보세요. 뭐였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저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나와 저분은 뭐가 돼버려? 하나님이 한 아버지니까 형제, 가족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이 뭐다? 바로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죠? 너무 신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 미안해요. 마리아와 요한. 근데 이게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안 써 있어. 요한복음에만 십자가 밑에 지금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있다고 써 있어. 일부러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최고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마리아는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해 죽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혈육으로 말하면 뭐야? 최고의 아픔을 가진 자. 요한은 누구냐? 인간적 관계, 인간적 사랑으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로 가까운 관계잖아.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요, 혈육 관계로서 최고의 관계를, 예수님과 최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밑에 놓고, 그죠? 얼마나 지금 예수님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자야, 이 혈연 관계가 가족이 아닙니다.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요한,
인간적 사랑의 관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 인간적 관계, 인간적 사랑,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뭐냐?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모친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27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마리아는 뭐가 됐다? 가족. 무슨 가족? 혈연 가족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된 하늘 가족. 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신혼부부.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저 뒤에는 그죠? 아주 오래되신 이제 올드 부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는 연습이야. 여기 목적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부, 하나님과의 가족,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기억나네요?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 해바라기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를 붙들지 마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치자.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나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 놓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네가 여전히 육체적 관계에, 혈연 관계에 매여 있구나. 네가 믿어야 될, 네가 관계를 맺어야 될 가족의 관계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육체 예수가 아니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영으로 강림하는 그 예수, 그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진짜 가족 관계야. 그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가족인데 어떤 가족?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하나 된 가족.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 거지 받잖아요. 혈연 관계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모시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즉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 어떤 예수님? 육체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만져봤어도 소용없어요.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떡처럼 실제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제 가족, 영적,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영적 가족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영적 가족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얘기로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름자매에게 아름아 내가 목마르다. 어이구 예수님이 목마르대 얼른 물 한 잔 물 한 잔 물 한 잔. 이거 100%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름아 내가 목마르다. 그럼 아름자매가 알아들었어요. 예, 예수님 알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여전히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 뭐 해야 돼? 예수님과 관계를 갖도록. 그죠? 그걸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사는 아름자매를 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졌어요. 누가 그를 건들지 못해. 절대 못 건드려. 반드시 천사들이 와서 받들려 모시고 올라가.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이 영적 관계인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맞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2조 같은 거, 11조 같은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예수님이 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그분한테 계속 내가 목마르다. 얘야, 내가 목마르.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커피 한 잔, 생수 한 잔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목마르다. 그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 난 됐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뭐라,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얘야, 내가 목말라. 어쩌라고요? 내가 목말라.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니?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니야. 그죠? 그게 소원이야.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니?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저 사람들에게 희생하지 않니? 왜 나누지 않니? 와. 이런 진짜 영적 과정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